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성수기가 되어서 많은 인력을 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채용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빈자리가 없는데 어느 날 남노한 한 청년이 찾아왔어. 테일러 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도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 테일러 씨가 아니다. 지금 사람이 다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음 기회 보고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꾸덕꾸덕 테일러 씨 찾아와서 자기를 써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못 이겨서 그 젊은 청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묵을 곳이 또 없는 것입니다. 빈 털터리에다가 거할 곳이 없는데 이미 테일러 씨 농장에는 인부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씨가 이 청년에게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자리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 저기 건초더미를 쌓아놓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가서 그러면 기거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청년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거기 가서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청년이 참 신실하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부르니까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제임스라고 그렇게. 이 제임스 청년이 정말 믿음직하고 잘했습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테일러 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하고 이 청년하고 눈이 좀 맞은 것입니다. 그 테일러 씨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청년에게 우리 딸 줬다가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불렀습니다. 야, 제가 뭐 가진 게 있나 볼 거 있나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근근히 사는데 어떻게 네가 쟤를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미 딸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울면은 그게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제임스 일로 와봐. 야, 어찌 너가 그럴 수 있겠느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마음이 이미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일러 씨가 화가 나가지고 그 청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주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예 얼씬도 못하도록.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테일러 씨가 그 농장 건초더미 창고가 이제 너무 낡아서 새로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창고 건물을 헐기 위해서 건초더미를 다 드러내고 창고를 이제 빈 창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의 한 기퉁이에 그 나무에다가 뭔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제임스 가필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 씨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그 친구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30년이 지난 오늘 그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테일러 씨가 한차였습니다. 그때 대통령 사위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건데 그거를 내가 쫓아내버렸다니 이게 후회가 많고 세상의 대통령을 내가 쫓아내버렸다. 이런 찬스를, 이런 기회를 내가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말도 없이 찾아오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붙잡을 해봐야 too late. 버스는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들으든지 간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좀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섹시한 여자였습니다. 매력적인 여자였죠. 그래서 아주 천회 때부터 남자들이 줄줄 따랐습니다. 그러다 이 여자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내 이 미모와 이 섹시함을 잘 활용하면은 내 인생 대로처럼 쫙 뺏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널리고 널린 게 남자였습니다. 그 중에 좀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의 생각이 전혀 그 남자와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과감하게 이혼하고 돌아섰습니다. 왜냐?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남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자, 좀 더 유능하고 좀 돈도 있는 재력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역시 시간 지나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이 여자가 5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5 남자와 살아봤으나 이 여자애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지나가고 그 아름다웠던 푸릇한 싱싱한 그 섹시한 모습은 점점점 퇴색해가고, 그러다가 오며 가다가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마음 속에는 인생에 대한 후회와 뭔가 모르게 불만과 전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가 부족하긴 부족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5 남자를 통해서 뭔가 그걸 얻어보려고 무척 애를 쓰긴 썼으나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은 동네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가가 바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방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안 그랬습니까? 물길로 가면 거기서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지고 동네의 모든 뉴스가 다 들립니다. 신문이 필요 없죠. 그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침에 물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시에, 낮 12시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여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뭔가 모르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목마름,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갈증을 좀 해고해서 해고보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볼 거 다 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는 108번뇌 때문에 그런 거야. 108번뇌를 없애야 된다. 108번뇌는 결국 욕심에서 오는 거니까 그 욕심을 끊어버려라. 그 욕심을 어떻게 끊느냐? 안 보는 게 최고다. 산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내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은 너는 진정으로 자유할 것이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쳤어. 많은 사람들을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여보냈어.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계통에 많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이 많습니다. 그 수도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욕심을 끊어버리겠어.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를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욕과 검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된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 목마름,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 산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되고 어느 정도는 절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보러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 점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철학관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연초만 되면 그냥 열심히 철학관 들어가면서 금년 운세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하나도 믿었지 못해서 두 군데 세 군데 가가지고 여러 좋은 점은 다 골라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피곤함만이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닙니다. 많은 좋은 취미생활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오늘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모를 그 갈증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서 절대로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매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한번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지금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그는 금이 너무 많이 도마돌아가지고 궁전에다 금으로 아예 다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가 쓴 전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왕으로서 또한 부자로서 자기의 어떤 지혜로서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자도 좋아했어요.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여기 모인 교인 숫자에 꼬박이 2입니다. 아내가 300이었습니다. 야, 나는 그 아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아마 기억 못, 아마 번호제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 2, 3, 4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도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아, 너무나 부러워요. 한 명 가고도 절절절 매는데 1000명이나.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처첩을 거느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 여자에 대해서는 뻥 뚫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쁘고 좋은 여자 오죽 알아서 골랐겠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자기가 쓴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 바보 아닙니다.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지금까지도 많은 판사들에게 명판정으로 회자되고 판정의 시금석으로 남고 있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바람을 잡는 거라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 그 솔로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가졌어도 역시 그 솔로몬도 알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에 그 무엇고도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아하,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목마르구나. 뭔가 모르게 늘 허전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뭐 인생이 사는 게 그렇지 뭐, 팔자가 그 모양이지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팔자가 늘 그렇게 목마르고 갈급한 상태에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이렇게 목마르고 알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나 또한 거기서 별로 예외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같은 말씀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목마름의 원인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의 원인은, 왜 우리 인생은 목마르고 뭔가 모르게 계속 갈증에 헤매고 다니고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시달리고 있느냐?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요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요 아들과 딸은 항상 그의 부모를 찾아가는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허전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스라이 한 두세 살 된 아이가 데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 아이를 떼놓아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아들 좀 봐주세요. 그래서 1시간만 봐주세요 하고 이 엄마가 갔습니다. 아이를 옆집에 맡겨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돼도 이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 엄마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옆집 아줌마에 아무 관계 없는데 이 아이가 문제인 아이가. 자꾸 아줌마에게 묻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그래서 아줌마가 전화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자꾸 찾는데 언제 오세요? 죄송한데 1시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그러냐고. 그런데 아이는 자꾸 엄마를 찾고 있단 말이죠. 어떡하겠어요? 그래 뭐 맛있는 거 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야, 아줌마가 맛있는 게 있으니까 엄마 금방 올 거야. 이거 맛있는 거 먹어. 그래 금방 아이가 또 맛있는 거 먹습니다. 먹는 동안에는 또 아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다른 데 가서 또 장난감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장난감을 줍니다. 야, 이 장난감 참 재밌겠다. 가져 놀아라. 한동안 아이가 뭐 장난감 열심히 가져 놉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아줌마를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아줌마가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이상 놀지 않습니다. 자꾸만 문만 쳐다보고 우리 엄마 언제 오느냐. 그러다 어느 순간에 띵동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던 음식, 갖고 있던 장난감 다 내려놓고 엄마 하면서 두 손 들고 엄마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빈 공간은 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음식으로도 안 되고 장난감으로도 안 돼요. 그럼 엄마가 와야만 해결돼요. 왜요?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자식은 그 엄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식은 엄마를 닮게 되어 있고, 그 닮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고,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잘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만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목마름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계속 찾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하는 한 그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흥미도 없고, 인생이라는 것의 재미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일시적으로는 흥겹고 일시적으로는 뭔가 재밌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목마름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왜 목마르냐? 목마른 원인이 뭐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죄는 끝없는 욕심을 불러들입니다. 쌓고 쌓고 쌓아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엇도 사람의 눈을 만족 못 시킵니다. 이 정도 됐는가 싶으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아파트에 살 때는 집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한 달, 두 달간 쓸고 닦고 난리가 났습니다. 3개월만 되면은 다 팽개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여유만 생겨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큰 집으로. 그러다가 또 어떡하죠? 조금 산동네로 자꾸만 올라가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워서 압니다. 어릴 때는 말이죠,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가면은 키스 밀식이면은 요만한 장난감 하나씩 줬습니다. 그 장난감 하나 딱 주면 애들이 너무 해피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보다 좀 더 크고 조금 더 비싼 거 원합니다. 그럼 그거 좀 좋다고 놉니다. 그러다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법 뭔가 모양도 갖추고 메이드 인 차이나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훨씬 더 좀 질이 높은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안다, 학교에 간다 싶으면 뭐라 그러죠? 오빠, 나도 닌텐도 사줘. 닌텐만 사주면 공부 잘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10번도 더 없이 다짐하고 닌텐도 이외에는 없다고 다짐하고 닌텐도를 사줍니다. 그러나 석 달을 못 넘깁니다. 닌텐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소니에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아빠 그거 사주면 안 되겠어요? 두 개, 한 개 가지고 다 이제 게임 재미없다고, 여기서 나온 게임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이거 좀 사주면 안 되겠냐? 그거 사줍니다. 그런데 요 회사들이 약아가지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가 나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줘. 돈은 더 비싸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어느 순간에가 만족할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우리 아이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원토록 해피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는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한 그 죄성은 끝없는 욕심을 불러들여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원인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여인, 이 한많은 여인, 5번이나 결혼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자 살아서 거의 우울증 수준에 걸려있는 이 여인, 12시가 되어야 우물가에 나오는 이 여인, 인생의 소망과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는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12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바꾸게 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을 이렇게 180도 바꾸게 만들었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펄쩍펄쩍 뛰면서 사마리아에서 가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그렇게 만족하게 만들었습니까? 본문 여러분 1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계속 말하기를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게 우물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생수를 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뭐냐? 우리가 마시는 물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물가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생수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인데 그 생수는 뭐냐? 그것은 새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 새 생명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준 선물은 새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여인에게 준 거 없지만은 손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 여인은 180도 변했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새롭게 변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새로워지는 그 원리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퍼덕퍼덕거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로 돌아가려면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의 손, 그게 그 물고기에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 갈급함이 해결될 것 같고 죄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물로 다시 보내달라고, 나를 다시 하나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한다는 것은 뭐냐? 요청하는 순간에 나를 도우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도움의 손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이 구원자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고 주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물고기를 물로 보내다 주시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죄 때문에 목말라 하는 속사람을 제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을 다이나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실을 전 천하에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그 후에 아예 그러면 이제 목마름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이전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마름이 안 찾아오느냐?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하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발생하는 목마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심으로, 한 번 공급하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공급해 주셔서 샘솟는 샘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히려 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엔돌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목마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목마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마치 엔돌핀처럼 작용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극복해 하시고 새로운 눈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저에게를 방문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가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를 지으신 분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인생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더운 여름에 장마철에 저는 훈련 받았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 이 소대가 시원찮았어요. 훈련을 잘못 받아서 벌칙이 뭐냐면은 교관이 우리에게 벌칙을 주는데 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벌도 그런 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하루 종일 훈련하고 막 온몸이 땀이고 막 목말라 죽겠는데 교관이 물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목마르니까 교관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논두렁을 지나가는데 논두렁 옆으로 지금 농부가요, 지금 벼에다가 지금 농약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논두렁 지나가면서 뭐를 받겠습니까? 논에 있는 물을 받습니다. 우리 그 물 다 마셨습니다. 교관 안 된다 그래도 다 마셨습니다. 맞아도 맞으면서도 마셨습니다. 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훈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관이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이 허전한 공간에 하나님의 자리가 메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갈증이 해결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목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런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인생은 그 의미를 모르게 되고 그 목마름에 매여서 늘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과연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만 품은 채
늘 헤매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러한 질문의 물꼬가 근본적으로 트이기 시작하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필수인 것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정말 인생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던 그 행복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여기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 이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